우리는 매일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선택을 우리는 스스로 책임질 입장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다고 그 책임이 자신에게서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가치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결국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숙질간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롯의 아버지인 하란은 일찍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그때부터 롯은 아브라함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에 온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가축이 아주 많아지고 목초지는 적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다툼이 잦아지자 결국 주인들의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 오래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가족이 서로 나누어지기로 따로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참 좋겠으나 네가 보는 대로 우리 가축들은 많아졌고 목초지는 적으니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 아니냐. 이건 네게나 나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젠 할 수 없이 따로 살 수밖에 없다. 가나안의 넓은 땅이 네 눈앞에 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내 살 곳이 어딘지 선택하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습니다.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는 주저함이 없이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으로 자기 가족을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요단 지역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해에 와서 그 강이 마칩니다. 강이 흘러오면서 점점 그 하류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사해에 있는 그쪽으로 점점 물이 풍부해지고 수목이 울창해지고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그러니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당시에 가나안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을 먼저 허락받은지라 나는 요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과 19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롯의 선택이 참 잘못됐다, 롯이 참 어리석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드니까 아주 이권 다툼이 생기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의 향락이 점점 추구되면서 죄악이 많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다 말고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뜨러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지역, 요단강 하류 지역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이 저랬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롯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집트는 길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일강 하류 삼각 지역에 땅이 점점 넓어지고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집트에서 가장 훌륭한 곡창지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많이 모여들게 됐죠. 바로 그 말입니다. 롯이 큰아버지를 따라서 이집트에 가보았거든요. 가보니까 요단강 하류 지역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의 눈에는 요단강 하류 지역인 요단 지역이 바로 나일강 하류 지역과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았다, 가장 좋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그의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잘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요.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살면서 꼭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기복화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복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복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화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롯이 간신히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부끄럽게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큰 딸이 낳은 자식의 후손은 모압 족속이 됐습니다.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은 암몬 족속이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됐고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원수된 자리에 오늘까지 서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우리 육신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바로 그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의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같이 왔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롯이 왜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간신히 빈 몸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것에 좋은 것,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나일강의 하류 지방 그 비옥한 땅과 같다. 저기가 내가 살 곳이다. 저기가 좋은 곳이다.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그가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 따라 선택을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 눈으로 보는 일에 좋은 거 선택하다 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아요. 세상의 자랑거리 그거 찾아서 계속 나가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남보다 먼저 남보다 많이 차지하는 데 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헛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두 마음에 깊이 다짐하고 지금 우리 육신의 눈 가지고 보면서 저거 참 좋다, 저거 참 매력 있다, 거기 따라 삶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한 곳이 어딘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정이 처음에 산 곳은 네게부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입니다. 그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게 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롯이 떠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떠난 다음에 아마 매우 허전했겠지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 땅을 두루 보아라. 또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이 가나안을 네게 주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번창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때 왜 떠났느냐? 어떤 마음으로 떠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이 지방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으로 왔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갔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도무지 감당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 살지 아니한다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헛말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믿음 때문에 후손인데 그 믿음을 안 따르고 아브라함같이 살지 아니하면서 그냥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나의 조상이다. 그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동여매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쉽게 쓰면 안 돼요. 성경 자세히 보면 경외라는 말은 쉽게 쓰여진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외, 이런 거 경외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는 것, 그런 태도는 경외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내가 좋아하건 그렇지 않건, 형편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경외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옵니다.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다음 삶은 다 책임지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된 여러분들, 부디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명령하셨으니 나 그대로 살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우신 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천가족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기념주일 아닙니까? 개혁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구조를 좀 바꾸는다, 교회 이러저런 질서를 좀 바꾸는다, 그거 개혁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개혁이 안 돼요.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롯의 삶을 따르면서 내 눈에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없이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지금 매우 순종하기 어렵고 매우 힘든 일이지만 나 그 말씀 따라 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새로워지면서 완전한 신앙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회복이 될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개혁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누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이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